할렐루야 성서 배경사 제7강 세 번째 시간 6월절과 광야를 향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이 귀한 절기는 심판 속의 구원과 새 기원을 의미합니다. 6월절은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 지나간다, 위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뜻이고, 한문으로 말하면 넘을유, 넘을월, 절기절자를 써서 넘고 또 넘는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의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심판의 통과를 말합니다. passing over. 더 나아가서는 substitution이라고 해서 이거는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distinction, 구별. 하나님의 심판은 무차별적이지 않으며 언약의 표징이 있는 자를 구별해내시는 공의의 사건이다. 또한 두 번째는 substitution이라고 해서 대속입니다. 죽어야 될 사람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원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liberation이라고 해서 해방, 자유를 얻게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상태예요. 노예 상태에서 세상의 죄악이라고 일컫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그런 자유를 의미합니다. 10가지 재앙 이후에 6월절은 역사적인 배경과 또한 그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기를 먼저 보면 시기가 굉장히 긴박했어요. 유대 종교력으로 보면 니산월 1월 14일 저녁에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때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10일에 양을 택하여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녘에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원래는 시간이 충분하면 발효된 빵을 먹는데 여기서는 이 발효되지 않는 무교병을 먹고 또 쓴나무를 먹으며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은 채 급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나갈 수 있도록 편안히 앉아서 빵과 나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신도 신고 지팡이도 잡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빨리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의 긴박성이 바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저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샤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기 전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금과 폐물을 구합니다. 이거는 결코 탈취하는 것도 아니고 빌리는 것도 아니에요. 정당한 요구입니다. 수백 년 동안 무임금으로 노동했어요. 이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행하시는 보상입니다. 또 이때는 아직 마지막 재앙이 있기 전이었어요. 따라서 마지막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임하지 않도록 그들 나름대로는 어떤 방책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 방법이 피의 표징으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거죠. 어떻게? 우슬초 묶음으로 양의 피를 집 입구와 문설주 임방 사이에 붙이는 바릅니다. 임방도 위에가 있고 아래가 있는데 상위 임방에 다 뿌리는 거예요. 뿌리기도 하고 묻히기도 하고. 우슬초 묶음을 여러분들이 상상하기가 어렵겠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쌀이비 같은 거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에 애굽의 모든 가정에서는 이 죽음의 통곡에 울려 퍼질 때 이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심판이 패스오버해집니다. 제가 이것을 그 사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든 그 The Prince of Egypt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요, 그 연기 같은 죽음을 상징하는 연기가 쫙 펼쳐나가요. 쭉 이렇게. 그런데 이 연기가 어떤 이집트 사람의 방에 딱 도달하니까 갑자기 물동이를 잃고 있는 한 남자가 퍽 쓰러져요.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쫙 갔더니 짐승이 쓰러져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들 자동차가 있으면 이 연기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공기 저항에 의해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서는 이 연기가 임하지 않음을 그 애니메이션은 표시를 하고 있는데 바로 죽음이 심판이 패스 오버 지나가는데 넘어서 지나간다. 그 이유는 양이 대신 그 첫 번째 장자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제물의 희생이 심판을 막는 유일한 수단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꿈의 비석,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데요. 이 스핑크스 비문의 투투모스 4세가 이 정통 장자가 아니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투투모스 4세가 즉위를 했는데 그 아들 장자로서 즉위된 것이 아니라 차남이 즉위를 했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과 유월절은 단순히 신화가 아니라 구체적인 날짜가 기록되어 있고 또 고고학적인 흔적이 있으며 또 사회적인 정신적인 노력 보상들이 있었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적 실체의 사건이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폐물과 많은 것들을 가져갔는지 이 출애굽 당시에 그 당시에도 사람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부장품이 거의 많이 나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다 가져갔는데요. 다 가져가서 자기들이 남아있는 그런 보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다. 이 이후에는 다시 광산에서 캐서 수급을 할 수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구약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패스오버 되었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 생명으로 패스오버 되었다. 죽음이 우리에게 패스오버 되었다. 죽음이 패스오버 되었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과거의 기념일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억압, 애굽 백성, 애굽으로부터 처한 억압을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보상도 잊지 않으시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완벽하게 이끄시고 보상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유월절은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에 그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광야 교회에 다니게 하여 주셨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 보상,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했던 것들을 갚아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먼저 그들의 노동력, 수백 년간 430년간의 노동력을 한꺼번에 받아서 나왔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면류관과 상급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했던 모든 일들은 지금 우리의 교회 생활과 너무나 일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반성하고 때로는 타산지석으로 삼고 때로는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에 진보가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 출애굽의 시작점과 초기 경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집결하였는데 니산월 15일 람셋에서 집결하였다. 여기서 이 람셋이 어디냐? 위치가 이 두 가지의 학설이 대립합니다. 하나는 타니스라고 하는 설인데 이 타니스는 고센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던 고센 지방 북쪽의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칸티르설이는데요. 타니스에서 남쪽으로 약 16마일 떨어진 지점입니다. 람셋을 떠나 숫곡에 이르는 경로상 이 남동쪽으로 길이 놓여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칸디스가 더 설득력 있는 지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동 경로를 보면 람셋을 떠난, 그러니까 성경의 람셋이 지금의 타니스나 혹은 칸디스 중에 하나다라고 하지만 이 칸디스가 이동 경로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유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타니스가 되었든 칸디스가 되었든 이곳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을 거쳐 에담에 이르게 되죠. 에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북쪽 끝에 양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경로 변경과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은 에담에서 돌아서서 바다와 밑돌 사이에 있는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돌아서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시 북쪽으로 몇 마일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이 몇 마일로 돌아가는 행위이긴 하지만 애국 군대가 너무 쉽게 쫓아오는 그런 그 경로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만약 그냥 갔으면 애국 군대가 그냥 쉽게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돌아가면 애국 군대가 쫓아가기 어려운 그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이 성서 배경학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 바다의 위치와 또 정체는 무엇일까? 먼저 홍해로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얌숲은 직역하면 갈대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대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홍해는 뭐 바다인데 무슨 갈대바다야 라고 말하지만 당시의 지형과 지금의 지형이 결코 같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건너는 폭과 길이를 생각하면 그 위치가 대충 나올 수 있는데요. 먼저 용어적인 해설로 이 얌숲이라고 하는 홍해 바다는 갈대이 바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요나서 2장 5절에 있는 이 숲이라고 하는 것은 해초를 의미합니다. 즉 해초가 많은 수역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이런 용어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홍해 바다가 그 홍해 바다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의 홍해 바다가 홍해 바다인 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홍해 바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홍해 바다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확한 그 위치가 결코 아닙니다. 이 위치는 어디냐? 물론 현재 수에즈만의 그 홍해인 건 맞지만 본류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류죠, 지류. 바다가 아니라 그 바다를 향해서 나가는 그 짧은 조금 골목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수에즈만은 남쪽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이 홍해바다를 건너려면 지리상 탈출 경로가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또 그렇게 되면 이집트의 수도, 왕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있는 그 수도에서 군사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가깝습니다. 이건 호랑이 굴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탈출 경로로 부정확합니다. 또한 성경은 이 지역이 기름진 토양과 광야 사이를 가르지르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 수에즈만까지 가려면 이미 넓은 광야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넌 다음에 도착한 이 수루 광야라고 하는 것은 시나이 반도 북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에즈만과는 거리가 좀 많이 멉니다. 그래서 유력한 가설로는 당시에 이 연장이었던 이 쓴물 호수나 혹은 북쪽의 팀사 호수가 아주 유력한 후보지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출애굽 인원과 민족적인 구성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게 성서 배경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학적인 통계로 보면 성경은 20세 이상의 남자가 약 60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나와 있는데 이를 부녀자와 아이를 전부 포함하면 약 200만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60만이라고 하는 인구도 굉장히 많아요. 6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러 문맥에 반복되는 것은 이 기록자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건 60만이라고 하는 인원이 왔다는 것은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백성의 분리와 보존 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거주하면서도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혈통 유지에 대한 충성심과
이 타 민족과의 결혼 금지의 원칙에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결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신중하게 했습니다. 왜 신중하게 했냐?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애굽 땅에 거하고는 있지만 다른 민족과 통혼하지 않았어요. 통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혈통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외부적인 요인인데 애굽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목축을 굉장히 가증히 여겼습니다. 목축은 그 신분 낮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수한 출애굽한 사람들이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도 중다한 잡족들이 동행했다. 여기서 중다한 잡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를 알면 60만 인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섞여 있을 가능성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감명받아서 진짜 하나님은 여기 있구나, 진짜 신은 여기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야 되겠다라고 함께 따라온 그런 집단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룹들이죠. 또 다른 그룹들은 이 애굽에 있을 때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피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데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나서는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훗날 광야에서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과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불평을 주도하는 그런 세력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중단 잡족에 해당하는 에르브흐는 혼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혼합된 모여진 사람들이 이 무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이게 된 거죠.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홍해의 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공경에 빠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넓은 수역, 이 얌숲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로막힙니다. 뒤에는 바로왕이 쫓아오고 또 앞으로 가면 얌숲이 가로막혀 있어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봉착하여 갇혔을 것을 예상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은 너무나 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노동력인 그들은 다시 되찾기 위해서, 노예로 다시 쓰기 위해서 뒤쫓아온 거죠. 그들을 다시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그리고 함께 탈출했던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쫓아왔습니다. 이때 방비태세가 전혀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첫 번째 원망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중단 잡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원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여기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두려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과 원망을 일거에 없애게 하는 아주 뚜렷한 기적을 보여주는데, 구름 기둥이 먼저 이스라엘 진 앞에 있었던 구름 기둥이 진 뒤로 옮겨져서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단시킵니다. 이중적인 효과죠. 그래서 흑암과 안개로 말미암아 애굽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밤새도록 이 빛을 발하여서 백성들이 물을 건널 준비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명을 통하여서 한쪽은 밝게 하시고 한쪽은 차단시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적을 목격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 기적 이후에 나타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얌숲이라고 하는 이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겪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강한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물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 기상 현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마른 땅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야마샤라고 하면 이거는 마차가 지날 수 있을 정도로 말랐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냥 단순히 갈라지기만 했다면 뻘밭이 되는데 마차가 갈 수 없어요. 사람도 걷기 어려운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충분히 마르겠다. 그 넓이는 어땠을까요? 200만이 하룻밤에 건너기 쉽게 넓이를, 만약에 골목길이라면 200만이 골목길을 순차적으로 지나가면 이거는 몇 날 며칠 몇 달 걸려요. 그러나 그 넓이를 약 1에서 2마일, 1.6km, 3.2km까지 넓게 하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그 깊이는 단순히 낮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애국 군대가 몰살할 정도의 깊은 물이었기 때문에 차후에 물벽이 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무슨 자연 현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기적을 뒷받침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적은 우리가 많이 간과하기 쉬운데 물이 합쳐진 기적이에요. 이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물이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파멸당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심판의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넌 이후에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다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섰을 때 물이 다시 합쳐졌습니다. 구름 기둥이 다시 옮겨지자 애굽인들은 마치 기회는 지금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병거, 바퀴가 벗겨지는 일대의 혼란이 일어났고 이들은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심을 깨닫고 도망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물이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두 진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파라오의 생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파라오는 자기의 함께 왔지만 이 몰살 현장에는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성경은 그의 익사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왕인 아멘호텝 2세는 그 후 22년간 더 생존해서 그의 미라가 왕들의 골짜기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왕은 그곳에서 몰살당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광야를 지나며 물론 그 안에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신앙적인 훈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굳이 물과 적군 사이에 갇히는 경로로 이동하셨는가? 이 해답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광야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알고 계셨지 않을까요? 이들이 지금은 이렇게 되었지만 나중에 가데스바네아에서 반역을 저지르겠구나.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길고 지루한 여정 가운데서 이 출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어떤 신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혹은 노예로 잡아서 애굽으로 다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든 병거와 모든 군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그런 기적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기적 위에 기적. 지금까지 10번의 기적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길고 지루한 여정이 시작될 때 더 강력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또한 하나님의 권능을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 세 가지의 기적, 첫 번째는 애굽이 쫓아왔을 때 구름 기둥이 애굽을 막은 것,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빛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춰주신 것, 그리고
얌숲이라고 하는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홍해바다가 다시 합쳐져서 이집트 군인들이 그곳에서 수장당한 것,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위해서 찬양하며 나아간 것. 시편에 보면 애굽 군대를 도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여러 찬양의 노래가 나오는데 바로 이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당시에 왜 이 얌숲이라고 하는 홍해바다를 건넜을까? 만약 육지로 건너려고 했다면 그곳에서는 곳곳에서 애굽의 국경 요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국경 요새들을 직접 하게 되면 여러분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나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도 모든 입구마다 이런 성들이 있어서 그들과 싸워서 나아갔는데, 만약 왕의 전달을 받고 이 요새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다면, 전쟁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살당하지 않을까요? 왜? 전쟁 기구가 없어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나왔는데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면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얌숲이라고 하는 홍해바다를 건널 수밖에 없었다. 다시 한번, 그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금의 홍해바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출 경로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도를 보고 여기가 홍해바다구나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명과 지금의 지명과 맞지 않는 것들이, 다른 것들이 되게 많아요. 시간이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똑같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갓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새들과 충돌하거나 군사들과 싸우게 되면,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백전백승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아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다로 가야 되느냐, 육지로 가지 말고 바다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도 경로가 그 경로밖에 없었음을, 남쪽도 안 되고 북쪽도 안 되고 그 경로밖에 안 됐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출애굽은 오늘날도 철저히 고증된 지리적인 경로를 담고 있습니다. 람셋, 숫곳, 에담.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람셋이라는 곳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람셋이 지금 이집트의 람셋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람셋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람셋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지내다가 고센 땅에서 유월절을 맞이하고 고센 땅에서 출발을 해서 집결지, 즉 고센 땅이 이렇게 막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서 다 모여서 우리로 말하면 뭐 복대동 아니면 가경동 아니면 저 율량동에서 살던 사람들이 어느 한 곳에 집결하는데 그 집결지가 람셋이, 성경은 람셋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지금의 이집트에 있는 람셋과는 같지 않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기록 중단, 잡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단순히 히브리 민족의 이동이 아니라 어떤 그룹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경건한 집단이죠. 또 어떤 경우는 기회주의자들도 히브리인들의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단순히 기적을 보고 여기에는 뭔가 좀 있겠구나 라고 해서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는 오지마, 너는 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혼합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굴복해서 동참했던 범민족적인 구원 사건이다. 최소한 이 이집트의 관점에서는 전 세계적인 구원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로 선택은 모세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뭘 얼마나 대단하게 많이 알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지? 알지 못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야 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홍해의 기적은 구름 기둥의 보호, 하나님의 빛, 그 다음에 바다의 갈라짐, 그리고 물이 합쳐짐이라고 하는 보호, 구원, 심판이라고 하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완성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심판은 이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귀결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것은 바로 예배며 또한 찬양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한 백성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때 200만이라고 하는 인원을 하룻밤에 이동시키기 위해서 그 통로의 넓이를 약 1에서 1마일 정도, 1.6km에서 3.2km까지 이렇게 넓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애굽에는 심판을 선포하는 출애굽의 정점이었습니다. 오늘은 6월절과 또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함께 강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는 제8강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성경의 배경사를 함께 공부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는지 함께 강의를 통하여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